4월 12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사도신경 봉독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시고 그리고 진지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아이들 있으면 아버지 그들을 불러주시옵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정말 잠잠해지고 해결되어져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이 정말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점을 회개하며 또한 그 시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정말 그 시간의 귀함을 알고 깨달으며 그 시간을 또한 사모하고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정말 찬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함께 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은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6쪽, 신약 206페이지에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39절에서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니라 택한 백성,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도덕을 배웠고 고등학교에 가니까 윤리라는 교과목을 배우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좀 뻔했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는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인상적인 수업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에 성무선악설 해가지고 총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동양 철학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성선설은 맹자, 성악설은 순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그런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쟨 원래 착해. 또는 쟨 원래 못됐어.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성선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성악설은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성무선악설이라는 거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교육과 학습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철학적으로는 이게 뭐가 맞다,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너무 뻔한 답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성경이 분명한 진리이고 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성악설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성선설이 맞다면요, 아기는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착하니까.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는 동안에 엄마가 힘이 절대 들면 안 되는데 힘이 들죠? 태어난 직후에만 봐도 아기들은 2시간에 한 번씩 먹을 거를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랑 밤새 잠도 못 자고 자다 깨다 그러면서 계속 밥을 챙겨줘야 되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게 과연 착한 사람인가?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성선설이라는 거는 무조건 틀리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기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책망을 하지 않아요. 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어리니까 이해를 해줘요. 근데 이 이해는 어떤 이해냐면요. 일방적인 이해예요. 아이는 그런 이해를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일방적인 이해와 일방적인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지 않으면 뭘 모른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암튼 근데 이 말이 좀 불편한 말이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내가 진짜로 경험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체험을 해보면 그건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게 온다라는 거죠. 자, 이 죄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이 뭐냐면요. 도장 팔 때, 여러분 도장 만들어 봤어요? 도장 팔 때 이렇게 파가지고 양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미술 시간에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처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인간은 가끔은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악이라는 건요. 죄라는 건요. 우리에게 아주 뿌리 깊게 그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악한 일은요. 우리가 악한 일 해야지라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 생명에 그 악이 심겨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저는 살인은 안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도둑질은 안 했어요. 저는 그래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죄의 씨앗에게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자라도록 마음밭이라는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나 똑같이 악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이나 환경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내가 실제로 가서 칼로 누구를 찌르고 죽이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으로 살인을 하면 살인을 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이랑 도둑질이랑 살인이랑 죄의 무게가 다를까요? 살인은 조금 더 무거운 죄고 거짓말은 조금 더 가벼운 죄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법적으로 보면요 분명히 다른 죄예요. 법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대가도 다르게 치러야 되고 처벌도 분명히 다른 죄예요. 좀 더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어요.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조금 가벼운 죄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지은 죄 이런 것들도 죄는 죄일 뿐이지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동일하게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인이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해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죄인이니까. 죄인에서 선한 사람으로는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의 죄인이 우리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죄인인데 예수를 믿는다. 지난주 저희 말씀에서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날 기준으로 그저께가 되겠죠.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달려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금요일에 죽으셨고 일요일 아침에 여자들이 돌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빈 거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를 듣고 경험을 하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인 거예요. 1년의 4월에 있는, 대부분 4월에 있는 부활주일이 이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인간은 기억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아마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죄를 지을 건데 매번 회개하느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었거든요. 그냥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회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주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제 인생에 기쁨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던 시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좌절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와중에 맨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죄가 내 인생을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근데 정말 그때는 너무 정신적으로 내몰려가지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너무 와가지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변명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엄청난 합리화고 이기적인 변명이었어요. 사실은 이기적인 변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몇 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사님이 했던 그런 마음가짐, 생각, 태도가 과연 그 모습이 맞는 모습이었을까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애매한 불편한 상태에서 회개 안 하고 좀 아예 나중에 몰아서 회개하지 이런 게 맞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그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라는 고백을 하세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태가 정말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다 이룬 그 상태가 맞을까요? 불완전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죄를 짓고 맞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답도 잘못된 답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이 외우고 있을 텐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우고 있죠.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우리 죄 때문이고 야 너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너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했죠. 죄는 우리의 생명의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어져야만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뭐 이렇게 진짜 십자가에 못 박고 손에 못질하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정말 내 생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도 함께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담고 있는 그 메시지예요.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죽었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을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지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기념을 하는 게 부활절이고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기뻐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살아났으니까 나도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기쁨의 고백을 하는 날이 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정말. 그러면 그때 아담으로 인해서 내려오던 원죄가 사하여질 거고요. 내가 지은 죄들도 용서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보통 2끼에서 3끼 정도 밥을 먹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조금 더 안 먹으면 죽기까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몸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둘 다 먹고 살아야 돼요.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2끼에서 3끼도 먹고 간식도 먹고 커피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일주일에 1끼는 제대로 챙겨 먹어요? 영혼도 먹고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는데 영혼이 죽어가지 않는데 영혼이 죽으면은 육도 죽게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을 위해서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명예를 쫓아가기도 해요. 그게 영혼에 양식을 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생각을 하면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만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바로 건강한 상태예요, 사실은. 부활주일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금요일을 지나서 다시 살아나신 주일을 기념을 하는 날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난다. 새롭게.
전과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새롭게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날 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고 싸우는 게 엄청 필요하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분명히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했는데 이거를 잘 알지도 못하고 승리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죄인의 상태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과연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몸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우리가 잘 모르던 그 죄인의 상태의 때와 똑같이 죄인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새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실 못해요. 나는 못하고 우리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에게 하실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고 새로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던져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승리의 자리,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12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인 19일 주일 예배는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주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에 관해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주중에 전 카카오톡 단체 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이상입니다.